사실 제가 오기 전에 베트남 선교를 한 열흘 정도 하고 이제 한국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제가 아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국인데 그 전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왼쪽 팔에, 제가 또 왼손잡이인데 왼쪽 팔에 이제 피부 감염이 막 심하게 생겨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처럼 올해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선교도 가고 모국 방문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병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로는 이제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었고, 또 임직식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뭐 주일까지도 주일 잘 보내고 건강하게 월요일 날 또 테니스 칠 마음으로 이렇게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본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창립주일 때 전했던 본문인데요. 똑같은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병실 안에서 좀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준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늘푸른 선교교회도 올해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이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를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매개체로서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교회, 아까 뭐 조금 교제하다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고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고요.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지금 밖을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부를 향한 방향성도 있고 하늘을 향한 방향성도 있는데, 밖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사도행전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가 교회가 초창기에는 뭐 내부로만 모이는 것 같지만 내부로 모이는 이유는 밖을 향해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5절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 중심의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본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행하고 뭐 정결법대로 먹으면 되는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먼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죠?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기들처럼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 고민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15장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고 뭐 유대인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라 하는 음식 이런 거를 안 지키고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이 쭉 나오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거를 이제 유다하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35절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15장 사건은 1차 선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차 선교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세례와 함께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임했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예루살렘 회에서도 그런 그 경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럼 어떤 주의 말씀이냐? 저는 생명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는데 앞부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 인물들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3년 1차 선교 여행 다녀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수다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일단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6장까지 가셨어요? 아직 안 가셨나? 네. 6장에 보면은 7집사 세우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은 7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사도들은 뭐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머지 집사들은 뭐 하라고요? 이거 매번 지금 다 묘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식탁을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로 이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십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하지, 관리하지, 관리의 리더십으로서 집사들을 좀 세웠다면요. 안디옥 교회는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선지자하고 교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세워지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지금 그 방향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제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선교적이 되는 겁니다. 선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지자적인 영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왜 분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주대심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요즘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대기하는 인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대기하는 인생 속에서는 통치를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강한 기도의 훈련과 영성을 우리가 훈련받았다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여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교회의 고민이 될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주님 1번, 2번, 3번, 4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성령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사, 선교사들이었던 지금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및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절에 나오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일으켰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양육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런 교사, 선교사,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양육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섬겨 나갈 때에 우리 목사님 혼자의 주도적인 그런 리더십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양육자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 정도만 되면은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좀 편하게 목회 생활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선교하면서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 한 번 더 다시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양육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이 수다한 양육자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지금 지도를 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그런데 선교를 좋은 의견, 좋은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교회 일도요, 리더십들이 모여서 좋은 안건을 좋은 안건이에요. 우리가 방문했던 그 1차 선교 때의 그 교회를 한번 우리도 다시 가보는 게 어떨까?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의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소서. 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바나바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갔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든요.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얘는 마가는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중도 포기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얘를 데려가면은 선교 사역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바나바 이름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늘 위로를 잘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십들이 아니 바울은 우리는 안 만날 거다라고 했을 때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늘 사람을 세우고 가능성을 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의 이유는 있죠. 물론 중도 포기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 연약했던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될 거고 앞으로 우리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나바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의견과 좋은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죽도록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 있잖아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웬만하면 화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좀 할 것 같아. 좀 터프해. 뭐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해. 그럼 좀 약간 불도저형이야. 근데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라니까요.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렇게 부딪히니까요, 바나바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됐어. 나는 원래 괴물이 아닌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됐어. 나 안 만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들이 모일 때에 야,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도 괴물이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행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13장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좋은 의견, 아이디어로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아이디어로 만나면요, 자기 성격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한 주도형, 사역 중심, 일 중심인 사람은 사람이 안 보여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 요한은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없는 게 좋아요. 그냥 차라리 우리 둘이 하는 게 낫지. 바나바는 어떤 성품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위로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가 보여요? 마가 요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맞아요? 자기 성격대로 맞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좀 목소리 강하고 성격 강한 사람들이 큰 소리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죠. 일리도 있어요. 논리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고 진행되면 어긋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모르면 말씀 보십시오. 모르면 기다리십시오. 모르면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사울이죠. 다음 주까지 정책당이고, 우리 인간이 정한 스케줄대로 무언가를 해야 돼. 결론을 빨리 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함이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면 기다리는 용서. 아직까지 모르면 더 무릎 꿇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가 됐습니까? 선교 전문가가 됐어요. 선교 전문가가 됐어요. 이방인 교회에 어떻게 접근하고 전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이 2차 선교에서는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괴물이 튀어나왔을 때 나중에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을까요? 후회했죠. 당연히 후회했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원래 이렇게 성질 드러내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심히 다투는 사람이었나?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내 이름이 위로자인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바나바 아니었으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바나바가 나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뭐 다소에 가 있고 고향에 가 있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 사역을 못 감당했어요.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나의 은사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됐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이 경험치마저도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해봤다고, 한번 경험해봤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일을 무리하게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싸워도 선교팀 두 개 아이가? 선교만 많이 되면 되지. 교회가 갈라져도 교회 더 많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 그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요. 바울과 바나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게 하면서 새롭게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선교의 여정,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둘이 떠날 때에 그렇구나.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병실에 있으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가 나름대로 지금 섬기는 교회에 지금 이제 좀 안정기로 좀 들어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니까 나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 목회자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우리 임찬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공급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늘 섬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늘 위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말씀을 공급해, 사랑을 퍼주어, 위로를 해. 창훈아, 너도 연약한 인간이야. 너도 사랑받아야 되고, 너도 위로받아야 되고, 너도 격려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공동체지 네가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요걸 교인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이거 이제 17주년 됐는데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헌신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성도, 연약할 때 기도해주는 성도, 그리고 너도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모국 방문을 또 하면서 여러 한 20몇 년 만에 만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사역하는 것도 쭉 보고 하면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얼마 담임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잠깐 브레이크를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함께 좀 숨 고르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의로, 열심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에서 선교의 영웅들입니다. 선교의 개척자들입니다. 선교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할 때에 바라본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